6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갈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갈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붉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가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봄날의 따스한 기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은혜와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늘 승리의 삶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주일에는 임직식으로 우리에게 또한 큰 기쁨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귀한 예배로 올려드리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임직자들에게 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일교회도 이 임직자들을 통하여서 더욱 생명력이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며 살아 움직이는 부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꾼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성실하게 행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에게 기쁨이요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날 속히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신 놀란 성령의 능력을 세상에 흘러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의 큰 은혜와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의 그본서의 한 문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의 강점은 하나님을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와 반대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밀고 나갔습니다.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책에 한 가정의 어떤 가정의 저녁의 풍경을 이렇게 다룬 내용이 있어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하다가 시어머니가 하루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야, 오늘은 뭔가 반찬도 마땅치 않고 뭐 준비하기도 힘드니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쌀을 열심히 씻고 반찬 급하게 이것저것 해서 시어머니에게 한 상으로 밥을 차려서 탁 내놓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냥 밥을 먹으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몇 날이 지나면서 또 시어머니는 오늘도 너무 반찬도 그렇고 입맛도 그러니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 그렇게 며느리에게 또 얘기했습니다. 또 이 며느리는 열심히 일어나서 또 반찬도 준비하고 밥도 열심히 지어서 또 저녁상을 탁 차려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심각하게 며느리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너는 왜 내가 짜장면을 시켜 먹자고 하면 그 말을 듣지 않고 밥을 해서 이렇게 하느냐? 왜 내 말을 그대로 듣지 않느냐 말합니다. 그제서야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가 짜장면이나 먹자라고 하면 그 속뜻은 빨리 저녁 준비해서 밥 먹자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계속 자라다 보니 어머니도 그런 줄 알고 어머니도 겉으로는 짜장면 먹자라고 했지만 빨리 밥 차려서 가져오라 이런 걸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며느리를 잘 이해해 주면서 다음부터는 짜장면 먹자고 하면 말 그대로 짜장면 먹자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예들은 생활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도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결정합니다. 사람은 대개 어려서부터 형성된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부모님들이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인 부모였다면 아주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전혀 경험되지 않고 실감나지가 않습니다. 또 비난과 비판을 쉽게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기꺼이 용서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이와 비슷했다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지적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다고 지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정말 진정한 뜻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아브라함의 산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정말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들을 산제사, 인신제사로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입다는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다른 여러 신들처럼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도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비록 오해에서 비롯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의 강점은 하나님을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와 반대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어도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오늘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시간만 계속 흘러보내면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못 들은 척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자기 합리화도 하면서 또 이것을 회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했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만 그대로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바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습니다.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분이구나. 그 아들을 제물로 받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그 오해가 곧 신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신념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몇 번 순종했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번제를 드리라는 그 명령에 한 번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뭐 답이 뻔하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 말씀에 한 번 순종해서 그냥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대로 순종했죠. 한 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2번 순종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2번째 순종은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멈춰라. 그 명령에 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 순종은 그 의미가 큽니다. 이 아브라함의 2번째 순종은 의미가 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좋아하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결단하나요? 그래,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내 아들, 이 아들을 번제, 인신제사로 드려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신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귀에 이제 멈추라는 명령이 들립니다. 아까는 바치라고 해놓고 이제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조로 결단하고 결정했는데 이제는 멈추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아브라함은 오해했고 자신이 정해놓은 그 신념과 고집도 꺾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의 의미도 크지만 이 아브라함의 2번째 순종도 그 의미가 너무너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념이 있었고 자신의 고집이 있었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해내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결정한 후에 그 모든 고집, 생각, 신념, 자신이 정해놓은 그 어떤 행동의 패턴들을 뒤집어 바꾸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스월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신념을 위한 헌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념의 종이었다면 그는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천사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것은 광신자의 모습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신념을 위한 헌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정말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념의 종이었다면 그는 뒤늦게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그 음성을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말하나요? 마귀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하는 것처럼 광신자, 광신의 모습입니다. 광신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어떤 신앙의 원리,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모습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념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광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직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자신의 신념에만 차서, 오해에서 비롯된 그 신념에만 차서 광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아브라함, 이삭을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멈추라고 하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죽이고야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큰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는 순종하리라. 늘 그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명령에도 순종했음을 배워야 합니다. 비록 오해에서 비롯되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고집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어 결국 또 순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일관성을 우리는 꼭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 감동을 통해 주시는 그 명령을 들을 때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힘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또 손해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인가? 이 오해를 오늘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힘들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 눈에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말씀에도 순종해 보면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고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고 멈추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는, 약속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 최고의 선한 길로, 최고의 은혜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은혜의 최고봉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저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나를 손해되는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 오해를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 인생 최고봉에 두어서 진정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순종함을 통해서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에 대한 온갖 오해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음을 또한 지적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가 원해서 내가 잘못된 해석으로 부모님에 대한 그 모든 기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주님 그 모든 오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을지라도 그대로 순종했던 믿음을 배워서 결국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신념과 내가 옳다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